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모세의 언약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눌게요. 역사를 보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되풀이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창세기 3장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이라는 함정 올무 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나중심이죠. 창세기 6장 육신중심이죠.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이죠. 이게 똑같거든요. 사람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똑같아요. 시대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게 육신중심, 물질중심이니까 똑같이 그거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근데 전부 나중심이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원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것 준다 하는 그것을 따라가잖아. 이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그 싸움의 결과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재앙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언제 재앙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애굽의 노예가 됐었죠. 두 번째로 블레셋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달렸죠. 세 번째로 아람 나라한테 계속 시달린 거예요. 네 번째로 아수르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섯 번째로 바벨론 나라의 남유다가 망했어요. 여섯 번째 헬라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곱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로마에 속국됐어.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로마가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게 되어버렸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1948년인가 나라를 세웠죠. 그때까지 계속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히틀러한테 600만 학살당하고 이런 거예요.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재앙이 와요? 우상숭배가 가장 크게 일어났을 때예요. 우상숭배가 크게 달했을 때 인간에게는 현장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상은 정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의 흐름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 사단이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우상이고 그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는 사단이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로 오고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문과 가정 현장에는 저주로 오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요. 그죠? 그래서 불신의 어색한 상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되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기니까 자손 3, 4대까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게 재앙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고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상숭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재앙을 막는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야. 재앙은 현장에 당연히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재앙 막는 소수의 전도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수의 숫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하자면요, 우리의 싸움은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입니다.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렘넌트 전도자가 일어나서 이 재앙 막을 전도운동 펼치느냐 못 펼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오직 복음을 들고 우상과 재앙을 막을 오직 복음 들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영적 싸움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운명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셉을 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됐죠. 그죠?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애굽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애굽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요셉이 사실상 애굽의 영웅이면서 애굽의 국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렀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요셉의 내용이 이제 막 뭐 잊어버려지느냐 그럴 수도 있죠. 아마도 그런데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이 임금이 그래 옛날에 요셉 잘했겠지. 근데 그거 어쩌라고. 시간 많이 지났잖아. 조상들 얘기잖아.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겠지.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났다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계속 참대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됐잖아. 근데 요셉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잘해줬었던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참대해지죠. 힘을 얻죠.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야. 그 시대의 국력이 인구하고 되게 관계가 있거든. 인구가 계속 늘어난 거야. 번성한 거야. 번창한 거야. 이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이 봤을 때 자기 민족도 아니고 애국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참대해진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어차피 같은 애국 나라 다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쟤들이 강해지면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거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봤냐. 이 왕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데 만약에 외국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침략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쪽에 붙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조상 숫자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노예로 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는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왔냐. 후대 멸망이라는 재앙까지 온 거예요. 유아살해라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인구를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학대를 하면 줄어들 줄 알았어.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안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출산을 막아야 되겠다. 출산 때부터 방해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서 산파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산파라는 말은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는 말은 노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출산 도와주는 할머니들이 있었나봐. 산부인과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산파, 지금도 조산원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뭐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때는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지, 받아주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거야. 그래서 임금이 산파 보고, 야, 네가 애들이 태어나면 바로 잡아서 죽여,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아들이 안 죽도록 만들어서, 산파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갓난아기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건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태어나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불러가지고, 야, 아이 낳으면 죽이라고 말했는데 왜 안 죽이냐, 이러니까 산파가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거짓말하냐, 아,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아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산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까지 유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에이씨 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뭐 이 말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저 산파들이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임금이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는 놔두고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남자아이는 나중에 군인 되고 뭐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냐, 대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단절시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왜 대가 끊기는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왜 재앙이 왔는가? 재앙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왜 재앙이 오게 됐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우상숭배하는 전 세계는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운동과 재앙을 막을 전도자, 남은 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것을 요셉은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전도자로서, 남은 자로서 애국과 세계 재앙 막는 운동을 제대로 펼쳤는데, 이렇게 해서 애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면서 빛을 비추니까 재앙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지. 요셉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후대한테 전달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지나면서 후대에게 희미해져 버린 거야. 언약 전달 실패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복음 대신 다른 것, 오직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재앙을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렘넌트가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답을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거지.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후대들이 번성했지만 그러나 바로 왕한테 답을 못 준 거야. 서밋으로 올라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서밋으로 올라가서 그 시대 서밋들한테 답을 줬는데 요셉의 후대들은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전달할 답이 없는 거야. 서밋으로 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서밋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답을 가진 서밋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봤을 때 쟤들은 뭔데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냐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왕에게 답을 못 준 거지. 여러분, 전도가 상실되면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렘넌트가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장악하는 서밋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현장에서 불신자 서밋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라. 왜냐?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거든요. 불신자한테 정복당하지 않도록 현장 정복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후대가 멸망하는 어려운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흐름을, 이 재앙의 흐름을 막도록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보면요,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예배를 전담하는 지파가 돼요. 예배를 전담하는 팀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였어요. 레위. 요셉에게는 좀 높은 형, 요셉과 조금 거리가 있는 형이에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을 각각 한 지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어.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나중에 보면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아요. 너네는 농사 짓거나 뭐 돈 벌거나 할 생각하지 말고 딱 성전, 성막 지키고 예배 드려라. 예배하는 일에 올인해라. 니네는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나머지 11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수확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게 해가지고 이 팀들이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헌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하게 될 만큼 이 사람들이 먼저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 예배를 아는 사람,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담당할 만큼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고. 언약이 전달되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의 만남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는데 연애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연애해야 되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시대를 살리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하고 맞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모쏠인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간 모쏠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16년 동안이나 모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러면서 욕하고 싶지. 30년씩 40년씩 모쏠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막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잖아. 조급함 치유. 여러분 연애 같은 것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연애를 하게 된다? 재앙이 와요. 왜 재앙이 올까요? 영적 상태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중에 연애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진짜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진짜 남자친구가 미친놈 같아요. 진짜 너무 막 사이코예요. 막 개사이코 막 더럽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러면은 말은 못 해주지만 속으로는 깨닫게 되죠. 뭡니까? 그게 너의 영적 상태란 말이지. 미친놈을 만났다는 것은 본인이 미친 자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언약을 아는 나,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에 완전 성공하는 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적 상태하고 통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상대를 치유하면서 후손을 치유하면서 세계를 살리는 만남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응답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를 빨리 해야 되냐 늦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40살에 결혼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더라니까. 일찍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해요. 뭘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준비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모세인데 아직 이름이 모세는 아니었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갓난 아기였다니까. 근데 아기를 죽이라고 했잖아.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아기거든. 하나님 이 재앙 시대를 살리도록, 우상 문제 해결하도록, 애국과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커. 바깥에는 군사들이, 병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너 갓난아기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근데 왜 뭐 숨겼어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고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석 달 이후에 아이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나일강을 흘려보내게 된 겁니다. 뭘 만드냐?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 갈대상자가 분석해보면 노아의 방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는 완전 다르지만 조그마한 갈대상자인데 방주같이 만들었어. 역청을 칠했잖아.
방주에도 역성치를 해가지고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거든. 이렇게 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아이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언약 붙잡고 한 가지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공주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목욕하러 왔다가 강에 시녀들하고 같이 왔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 이거 히브리 사람 아기인가 보다, 죽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아, 근데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하다, 애가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 누나가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갈대상자 떠내려가는 걸 막 뛰어가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재치있게 들어가서 뭘 합니까? 공주에게, 공주님, 아기를 키우시려고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유모 있으면 좋지. 이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성령 인도를 받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자랄 때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요게벳이 아기를 키우면서 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모로서 젖을 먹이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뭘 했느냐, 요게벳이 월급 받아가면서, 유모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린 시절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식 이름인데 건져내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진짜 모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과 이 멸망과 재앙 속에서 건져냈다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그냥 애굽의 공주는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노예되는 것, 대가 끊기는 것, 그 후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구원했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에서 건져낼 자, 전 세계를 우상에서 건져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된다 했어요. 그죠? 언약 전달되지 못하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변질돼요. 이러면 우상을 못 맡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이것을 보고 시대에 오는 재앙의 당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막을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앙막을 한 사람의 남은 자, 한 사람의 렘넌트 일어나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한 명, 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 한 명, 남을 자 한 명.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길 자 한 명. 이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입시 제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못 막아요. 중요한 것은 렘넌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고3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국의 5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부터 먼저 붙잡아요. 그때 비밀을 가질 렘넌트로 사용하신다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 언약 잡고 재앙막을 렘넌트를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언약 잡고 예배하는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생명 걸고 여러분이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게벳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 시간 안에 생을 걸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기를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왕궁으로 보내야 돼.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 말 못하고 공주의 아들로 내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요게벳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한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한을 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렘넌트는 모세처럼 언약 전달 받으셔야 돼요. 모든 선생님과 모든 부모님은 또 모든 전도자 무엇을 해야 되냐? 요게벳처럼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필요로 하십니다. 언약의 비밀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후대 살릴 사람, 미래를 살릴 요게벳의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 언약 전달에 대해서 정말 생명건 한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전도자, 모든 렘넌트, 모든 선생님, 모세가 받았던 응답을 받고 요게벳이 받았던 응답을 받아라. 모든 렘넌트는 모세처럼 언약을 전달받고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은 요게벳처럼 언약을 전달해라.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재앙 못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 간 사람 많습니다. 하버드 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재앙 못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그 공부 잘해가지고 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님들. 정말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생을 걸고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공예배 성공하시고 개인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서밋타임 계속 누리세요. 기도처 가지고 우리 서밋타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단별 다락방 이제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시간 딱 잡아가지고 시작하도록 만드세요. 청소년 신학원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소 어디가 될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톡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인턴십도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것은 광고 나갈 거예요. 온라인으로 시작돼요. 모든 렘넌트가 참여해가지고 훈련 받아야 돼요. 왜? 언약 전달 받아야 되니까.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며 이 시대의 재앙막을 오직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 시대에 오는 재앙 막을 수 있사오니 이 오직 복음이 모든 렘넌트에게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며 뿌리내리게 하시며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대, 재앙막을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언약 전달에 한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렘넌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성취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남은 시간 예배 완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며 시대 재앙을 막을 모든 렘넌트와 요게벳처럼 언약의 한을 전달할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